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의인에게 주시는 주권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로 욥기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까지 본문을 따라오면서 고난, 믿음, 주권 이런 것들을 묵상하셨을 텐데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는 체험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아마도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들과 함께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께 성령님의 특별한 조명하심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믿음 붙들고 오시느라 정말 수고도 많으셨는데 오늘 42장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갈등도 많았던 욥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믿음을 올려드려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 지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여러 고난의 일들을 겪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신앙이구나, 신앙이라는 거구나 깨닫고 참 멋진 말을 욥이 남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하고 감사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맞춰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들이 저절로 회개가 됩니다.
감사만 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행복하게만 해달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 고난으로 참 힘들었을 때 고난에 푹 빠져서 그것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믿음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결국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고 그래도 살려주시고 영광이 무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회개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의인에게 주시는 첫 번째로 주시는 주권자의 축복입니다. 6절에 욥이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회개를 올려드린다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 그 자체구나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의 맨 마지막 상태, 바닥에서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힘이 빠져서 살 수 없을 것 같이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은 내 가장 그 비참한 상태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계획을 순서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게 진정한 영광입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나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시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소망의 계획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욥이 이제는 그 눈을 가지고 자기와 주변을 보니까 이제는 힘든 환경을 두고 함부로 힘들다 말할 수도 없게 돼버립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회개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 영광을 알게 하시는데 어떤 불평이나 살려달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의인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지만 욥을 가운데 놓고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 모든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인에게 있는 고난이 풀어질 때는 이처럼 모든 영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동시에 일을 풀어가십니다. 보면 너희가 고난받는 친구를 대하는 방법이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한 말은 틀렸고 욥은 옳다라고 욥의 편에 서십니다. 사실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구절구절이 살아있는 진리를 전한 겁니다. 또 욥의 대답도 성도의 바른 대답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나눠버리십니다. 자, 그름이 있다는 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 옳은 말을 세 친구가 했는데 너희가 못된 마음을 먹어서 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질책 정도로 끝내시는 게 아니고 심판으로 나누셨어요. 이것이 의인이 마지막까지 의인으로 서도록 붙들어 주시고 만천하에 의인 욥이 옳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거기에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욥을,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친구들이 하나님과 욥에게 잘못한 것을 욥 앞에서 속죄한다면 욥이 기도를 할 거라고 하십니다. 욥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의인이 마땅히 하는 기도. 나에게 악을 행한 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를 위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욥이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그때 욥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보시면 너희가 번제 드리고 너희가 그릇 앞에서 속죄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욥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주권자의 두 번째 축복,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위해 의인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속죄를 위한 용서의 기도라고 크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신앙의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넉넉하게 들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용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인간이 의지적으로 올려드리는 용서의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키시는 용서의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바로 축복입니다. 나의 대적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오늘 욥기 42장이 명백히 밝혀줍니다. 단순히 용서하고 싶다, 용서해야 한다라는 의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원수에 대한 용서가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그들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무죄함을 8절 기쁘게 받아주시고 혹시 원수들에게 심중에라도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내 죄도 없애주시고 결국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결과, 이것이 바로 의인의 축복입니다. 결국 용서하는 기도의 문을 왜 열어주시냐?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판단하시는 순간에 기도의 문이 열려서 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앞에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의인의 형통함을 모두가 보고 알게 하시는 축복이 용서의 기도와 함께 열린다는 것을 본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과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용서하세요. 의지적으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용서의 기도가 막 됩니다. 일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그 유명한 어떤 그 연예인분의 부인이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연예인분이 유명하시지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보증을 잘못 써셔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지만 방송 일을 많이 하시지만 평생을 빚을 갚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래도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지만 가끔 가다가 교회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갑자기 용서가 안 되고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다. 이거를 일생을 두고 가끔씩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용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의지적으로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는 반드시 용서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의인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에게 주시는 주권자의 세 번째 축복은 모든 무너진 것의 회복입니다. 이전과 동등한 분량으로 회복하지 않으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주십니다. 이제 갑절이 2배 혹은 이제 3배를 뜻하는데 이 배수는 소유물이 일으키는 소득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한한 수의 축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회복시키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십니다. 자녀들에게 임한 모든 어려움을 완벽하게 회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중요한 건 마지막 절에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날수를 누리고 평안히 죽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참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번째 축복들 중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11절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를 위하여 큰 물질도 준다는 부분입니다. 자, 고난 이후에 처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재산이 더 많아졌다고, 권력이 더 높아졌다고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다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온다는 부분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처럼 권력이나 돈은 끝까지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경우를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마치 물질과 권력만이 사람이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역자로서 항상 내 주변에 머물러 있기를 혹은 사역에 필요할 때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꼭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받는 은혜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모이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맺어주세요.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을 기다리시면 되죠. 자, 그런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이거는 만드는 겁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간구하시고 그날에 주시는 그 어떤 은혜를 매일같이 받으셔야 해요. 다음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은혜를 오늘 받으시고 새로운 은혜를 오늘 받으시고 때마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은혜는 은혜의 속성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만나시거나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시거나 항상 내가 은혜와 계시가 충만한 상태로 만나신다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됩니다.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욥의 지인들 형제들은 한때 욥을 멀리 등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관계로 보면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예요. 하지만 욥이 새로운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욥의 원수이거나 죄인이 아니라 욥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의인에게 주시는 주권자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믿을만을 보였던 욥이 결국에는 더욱 큰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욥기의 말씀이 괴로운 날이 있으면 복받는 날이 온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다 회복된다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살지만 특히 어려울 때는 반드시 믿음을 보이고 믿음만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때는 시키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회복이 되는데 영광으로 회복이 되고 기도로 회복이 되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욥기가 축복으로 끝났듯이 우리의 마지막도 반드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42장 욥기 42장 말씀을 받으셨듯이 의인에게 주시는 주권자의 축복이 곧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를 꼭 기억하셔서 항상 믿음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